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또 찬양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찬양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 담아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렸으니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또 준비하는 거룩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읽은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던 그 해에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엄석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변절자가 됩니다. 영화 끝부분에 독립군이 이 엄석진, 이 변절자를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말에 이 변절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대사가 참 영화 보고 난 뒤에도 제 마음속에 이 대사, 짧은 대사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 변절자 엄석진의 마지막 후에 섞인 그 대사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잠잠히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해방될 줄 알았다면, 또 해방될 줄 믿었다면, 신뢰했다면 그는 그렇게 변절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부끄러운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방될 줄 알았다면, 언젠가 해방이 될 것이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렵고 암울했던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복을 바라보며 해방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이 사람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해방을 보지 못하고 해방이 올 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기억하고 또한 매일마다 마음속에 되새기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재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자는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라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허송세월처럼 다 흘러보내게 되고 안타까운 그와 같은 삶으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자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마다 분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초림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구유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되새기는 기간,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고요. 이 시간 두 인물 시몬과 안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는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나의 삶의 끝이 온다. 그와 같은 말씀을 이 시몬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전에서 주님을 배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은 자처럼,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자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시몬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평안히 놓아 주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동안 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명자의 심정으로 이 시몬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실까?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몬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이 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소망 중에 거했던 이 시몬,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기에 그와 같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광이 이 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시몬에게 있어서 삶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되었고 삶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시몬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시몬을 이끌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시몬에게 있어서 표대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내가 왜 살아있는가? 성전에서 말씀하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가 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몬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요, 삶의 표대요, 삶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이 밤이,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밤,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겠다. 늘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엄석진처럼 영적으로 변절자가 되는 사람,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재림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서 다 잊어버리고,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요, 자기도 모르게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세상 풍조의 세상 물결에 다 휩쓸려서 그냥 죽은 고기처럼 그렇게 내려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끝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끝인사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이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드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스스로 무거운 사명의 짐을 벗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그 시간, 주님께서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사명의 짐을 마침내 벗겨주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학수고대하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오늘이 내가 죽는 날임을, 바꾸고 말하면요 오늘 내가 바로 부활의 날임을 바울은 늘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의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 한때 믿음 생활 잘했던 그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또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행했던 이 신앙의 모습, 옛날 한창 신앙생활 잘할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모든 헌신,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모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다 약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도 안나도 연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고 하루하루 마지막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그 믿음 가지고 이 시몬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전평생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을 잘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1분 1초를 아끼는 사람이 1시간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하루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한 달, 1년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분 1초, 1시간, 하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야. 그것은요 욕심입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벌써 12월 1일입니다. 엊그저께 시간이 올 2019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0년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던데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봄, 여름,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 문턱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이 그 하루하루가 쌓이니까요 한 달이 되고 또한 10년이 되고 전평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날임을 꼭 기억하셔서 시몬처럼 마지막 날임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이름을 기다리는 두 번째 자세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나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나회 연세가 지긋하시고 그동안 육신적으로 또한 젊으셨을 때 다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이제는 육신이 많이 쇠약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주의 성전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배하는 중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리라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회가 바로 안나회 아닙니까?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안나도 연세가 84세일 수도 있고 105세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의견을 주장하는데 84세에서 105세, 연세가 결코 적은 연세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남편과 함께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남편을 여의게 되고 혼자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젊었을 때에 십몇 세에 결혼했다면 20대 초반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이 안나가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네. 얼마나 혼자 살기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혼자 살기 외롭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또한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안나 선지자는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안나 선지자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안나 선지자에게 큰 은혜를,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큰 영광을, 영광 중의 영광을 이 안나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어요. 네. 아기 예수님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가 이 관례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데리고 오르셨을 때에, 그때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님을 배우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은 끝까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그 신앙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하고 쇠하게 됩니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날로 새로워집니다. 젊다고 얼굴이 미인이겠습니까? 젊다고 아름답겠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요, 연세가 많으셔도 얼굴에 늘 미소가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면요, 연세가 많으셔도요, 그렇지만 그 속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우면은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미인이고 젊고 하더라도요, 그냥 매일마다 인상 쓰게 되고 좋지 않은 말 하게 되고 찬바람이 쌩쌩 불게 되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92편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셨습니다. 누가 번성하고 누가 성장하는가? 누가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가 번성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례교회라는 여호와의 뜰에 우리를 심겨두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적으로는 우리가 매일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또한 옆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번성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의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새가 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되면 자꾸 모임을 피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시간들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짧아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다 바쁜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요, 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더 성전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배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다 목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요, 기도함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37절 중간에 보십시오. 37절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기 힘든 연세이지만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안나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요, 연약한 분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계를 섬길 수 있고, 기도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고,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기도로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로 섬겨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 외에도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인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기도하는 자가 세상의 모든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내가 마련하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그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재림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하고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깨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가 전혀 없는 신앙생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긴 보이더라도, 세상을 보기는 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시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느낄 수도 없고, 그냥 세상 속에 다 잠들어 있는 그와 같은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맞이하는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21일이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육신이 약하시고 힘드신 분은 그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잘 못 나오시더라도 이 21일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한 번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년 새해를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준비하고 설계하는, 올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번성하는 그와 같은 확장과 그와 같은 성장이 있는 귀한 2020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못 나오신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더라도 새벽을 깨우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마지막 날임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이 신앙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안나 선지자처럼 연세가 많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시는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와 같은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재림의 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몬과 안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재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날 수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언제까지 머물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남은 기간 재림의 주님을 하나님 저희가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하나님의 10년 평생이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